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시지요. 인류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에덴에서 추방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사실은 예배는 우리가 드리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간에도 찾아오시는 시간입니다. 사마리아 한 여인이 우물가에 앉아 있고 그는 목마름에 지쳐 있고 그의 삶의 무게 때문에 아무도 그와 함께 하지 못합니다. 그 시간에도, 우물에 나오는 시간에도 함께 하지 못하고 혼자 와서 그 우물에서 물을 깃고 있는 갈증이 심한, 그리고 삶의 무게를 갖고 있는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도 준비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오늘도 시편 24편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느 분에게 예배하는지,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회복되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24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학자들은 이 다윗이 이 시를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때 다윗이 너무 기뻐서 어떻게 하죠? 춤을 추는데요, 옷이 다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벌거벗은이가 되는지도 모르고 춤췄던 그때 아마도 지은 시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할 때마다 함께 불렀던 시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함께 했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노래하고 또 어느 분을 찬양해야 될지를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에 대해서 그들이 고백을 합니다.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말이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너와 나는 다 여호와의 것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있는 너희들, 바로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말씀들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본문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설교할 10편의 본문들을 찾다가 사실은 24편은 1절만 읽고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지. 나는 누구 거냐면 하나님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예배를 설교할 때 첫 번째 시간에 말한 것처럼 예배라는 단어 프로스키네오, 그 뜻은 바닥에 엎드린다는 뜻입니다. 바닥에 엎드려서 바닥에 입맞추는 것, 그것을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유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예배를 개설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 앞에,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의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바다 위에 세우시고 강들 위에 건설하셨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물 위에,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십니다. 혼돈의 세상, 아무것도 창조되지 않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그리고 하나님이 물을 나누십니다. 그랬더니요, 물이 한 곳으로 모였는데 모여진 물을 하나님이 바다라 말씀하시고 땅이 드러나는 그 땅을 묻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요. 지금 2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신 분이신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2절 앞에 한 단어가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1절은 어떻게 시작했냐면 하나님,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소유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발에 엎드려서 땅바닥에 입을 맞추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노래를 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바로 당신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시간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과 눈물을 아실까요? 아멘, 아시죠.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그분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를 시작하면 많은 기도의 제목을 다 말할 수도 없이 아버지 하는 순간에 우리의 두 눈에서 눈물이 흐를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는 그 기도의 제목을 다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이곳에 오기까지 우리의 삶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무릎 꿇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예배는 바로 그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의 소유인가?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당신 겁니다. 나는 하나님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3절에는 질문을 한 가지 합니다. 3절의 질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1절과 2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노래한 다음에 이 시편 기자는 다윗은 3절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산에, 시온 산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곳,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산에 누가 올라갈 수 있는가? 그 거룩한 곳에서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어떤 사람이 바로 그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4절에 그 답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4절 말씀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본문을 그냥 띄워놓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예배할 수 있는지를 제가 빨간 글씨로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는요, 손이 깨끗하며. 여러분, 손이 깨끗하다는 게 뭘까요? 요즘은 뭐 매일 소독을 하니까 우리 손이 참 깨끗합니다. 이 얘기는 우리의 삶의 부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세상 사람이 볼 때에도 정직하고 올바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가인과 가인의 제사,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보십니다. 그것은 예배하고 있는 그 시간뿐이 아니라 그의 삶을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깨끗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제사장을 세울 때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번제물을 잡고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의 신체 부위에 피를 묻힙니다. 첫 번째는요, 오른쪽 귓볼에 피를 묻힙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그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오른쪽 손톱 위에 피를 바릅니다. 그의 손은 거룩한 손입니다. 하나님께 그를 통해서 드려지는 제물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피를 묻힙니다. 그가 서 있는 곳이 깨끗해야 됩니다. 그가 갈 수 있는 곳과 가지 못하는 곳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누구를 찾으시냐면 우리의 손이 깨끗한, 우리의 삶의 행실이 올바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세 군데의 피가 묻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오른쪽 귓볼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보혈의 피로 우리에게 묻혀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도 이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오른쪽 손톱 위에 피를 발라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만지는 모든 것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구제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만지고 있는 것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가지려고 하는 모든 것들,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찾을 때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적을 때에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갖기를 원하는 것인지. 근데 기도의 제목들을, 저도 기도 노트를 이렇게 뒤적거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제 욕심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해주시면, 안 해주시면요, 그 하나님 안 믿으실 건가요? 때로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것들이 오른쪽 손톱 위에 주님이 피를 묻히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의 오른쪽 발톱 위에 주님이 보혈을 묻혀 놓으셨습니다. 어디에 가야 될지, 어떤 곳에 서야 될지 우리는 정직하고 깨끗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첫 번째는 곧 손이 깨끗하며, 두 번째는요, 마음이 청결하며. 여러분 산상수훈 기억하시나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예배하는 자는 두 번째로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산상수훈할 때 우리 마음이 청결하다는 뜻 기억 못하시죠? 기억 못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계속 설교를 할 수 있죠.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겁니다. 한 마음을 품는 겁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왜 우리는 두 마음이 되고 마음이 나눠질까요?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의 귓볼에 피가 묻어 있고, 우리의 손톱 위에 피가 묻어 있고, 우리의 발톱 위에 피가 묻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갑니다. 세상의 소리, 세상의 명예, 세상의 좋은 것에 서기를 좋아하고 갖기를 좋아하고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이 말씀은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기 위해서 뒤에 이렇게 썼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는 것.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아서 허탄한 곳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이 허탄한 것이라는 뜻은 우상 숭배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영향을 받습니다. 우상 숭배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신상 앞에 엎드리는 것만이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이 시대를 잡고 있는 사단은 우리에게 그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
우리가 욕심내고 있는 것,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욕망을 성경은 사단이라고 말씀하시고 우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어떤 곳에 계시든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손이 깨끗하고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여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거짓 맹세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거짓 맹세는 뭘까요? 하나님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걸 보시고 가인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질문하시죠. 네 아우는 어디 있느냐? 가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거짓 맹세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아담을 찾으십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가인에게 내 동생이 어디 있냐고 물으시는 것은 그가 범죄한 죄값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배가 뭐라고요? 전능하신 분 앞에 땅바닥에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당신의 피조물입니다. 저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담에게도 가인에게도 그들을 부르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반응은요, 죄가 들어간 인간의 반응은 그 하나님을 피하는 겁니다. 모릅니다. 거짓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그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람은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내 삶 가운데 있는 내 손이 깨끗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여서 허탄한 곳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럼 사람 앞에서 거짓말하는 건 괜찮나요? 아닙니다. 사람 앞에 거짓말하는 것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정직해야 됩니다. 우리 앞에, 우리의 입술에 거짓이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설명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4절의 말씀, 우리의 삶이 깨끗하고 우리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거짓 증거가 없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절에는 뭐가 나와야 될까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5절에 써 있습니다. 복이니까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죠.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느니라.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요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로울 수 있는 존재인가요? 아니죠.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었던 존재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의로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행위로 의롭다 하실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이 의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의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함께 하시고 에덴에서 모든 것들을 누리기를 원하셨지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던 그들, 신라권, 그 에덴을 잃어버린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다시 그 에덴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책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백성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속하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못 박으심으로, 그분을 죽게 하심으로 우리는 의로울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의 의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신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나가게 되는 것, 그래서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한 절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하나님을 찾는 족속,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는 바로 그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나러 오시는 그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얼굴을 들어야 되는지를 묻고 계시는 겁니다. 본문에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왜 하필 야곱을 거기다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여러분, 야곱하면 기억나시는 게 있죠. 우리랑 참 많이 닮았습니다. 아니, 저랑 많이 닮았습니다. 야곱, 그 이름의 뜻이요, 사기꾼. 야곱은요, 끊임없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주변에 있는 환경을 바꾸려고 무단히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첫 번째 환경이 뭔가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장자가 되고 싶어서 그 안에서 싸웠던 사람입니다. 근데 나와보니까요, 결국 발목은 잡고 나왔는데 둘째입니다. 차자입니다. 장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장자의 복을 받고 싶은 것. 근데 환경적으로 그걸 바꿀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형을 속입니다.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복을 얻고 싶어서 무단히도 자기 주변에 있는 환경을 계속해서 바꿨던 사람입니다. 그것 때문에요, 도망자가 됩니다. 그리고 삼촌의 집에 들어가 살면서 보니까 삼촌이 큰 부자입니다. 야곱은요, 그 부가 또 부러운 겁니다. 환경을 자꾸 바꾸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삼촌 집에서 큰 은혜로 하나님이 재산을 주셨습니다. 두 아내와 자녀들이 생겼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다시 에서를 만나러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여전히 그는요, 환경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얼마나 찌질한 인간입니까? 아내들 다 먼저 보내고 쥐는 안 넘어가고 야복강가에 엎드러져 있습니다.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무단히도 애를 쓰고 있는 그 야곱을 이 시편에 기록해 놨습니다. 왜 야곱을 기록해 놨을까요? 끊임없이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환경을 바꾼다고 해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야곱은 끊임없이 그 환경 때문에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얻으려고 노력하였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시냐면 환경을 바꾸신 것이 아니라 야곱을 바꿔놓으십니다. 야곱의 환도뼈를 치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지 않으시면 우리가 아무리 환경을 바꾸려고 노력하여도 우리는 고통과 눈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있는 그 수첩에 있는 내용들은 환경을 바꾸려고 하는 기도의 제목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제발 좀 이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있으면 살 것 같습니다. 이때에 하나님 이것만 주시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이 구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구원에 신경 쓰지 않고 환경에 신경을 씁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집에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강아지에 목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강아지가 더 멀리 가고 싶고 저 끝에도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주인님, 이 목줄 좀 길게 해주세요. 목줄을 한 2m만 되게 해주세요. 2m 되게 했더니요, 거실까지는 가는데 저 안방까지는 못 갑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이 목줄을 4m만 되게 해주세요. 안방까지 갔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저 밖에도 나가고 싶습니다. 이 목줄을 더 길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목줄에서 풀려나서 다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동산 에덴을 회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무엇을 찾냐면, 하나님, 이 환경만 바꿔주시면, 이 목줄만 더 길어지면, 지금 이 시간만 통과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완전한 자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완전한 기쁨, 왕 되신 그분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배의 시간마다 그것을 외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날 구원해 주신 거 그거 은혜입니다. 그것이 나에게는 복이고 더 이상의 복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 가운데 남아있는 이 문제들은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내가 원합니다. 이것이 예배의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것이 예배 전까지의 단계입니다. 다윗이 그걸 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1절과 2절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께 속해 있다. 3절에 질문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 누가 나가서 예배할 수 있는가? 4절에 그 답을 말합니다. 우리의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실까요? 내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의를 내게 주셨고 야곱이 바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얼굴을 향하여 함께 하신 은혜가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예배가 시작됩니다. 같이 한번 본문 보겠습니다. 7절, 9절 같은 본문이죠. 7절부터 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아마도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면서 문지기들에게 소리쳤을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간다. 문들을 다 열어라.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그 문들을 의인화했습니다. 문에게 명령합니다. 그 문아, 네 머리 좀 들어라. 문을 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본문에 들어있는 뜻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그 영원하다는 말이 올람 이런 뜻입니다. 이 뜻은 미래의 문들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앞에 문과 뒤에 문이 단어가 다릅니다. 지금 앞에 있는 문은 이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가는 그 문입니다. 그런데 뒤에 미래의 문들도 들릴지어다.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이 법궤는 하나님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이제 장차 누가 오셔야 되냐면 이 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실 그분이 들어오실 문이 지금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기쁠 수밖에 없죠. 즐거울 수밖에 없죠. 2009년인가요? PSP 팀하고 필리핀에 간 적이 있습니다. 필리핀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현지인 젊은 친구들이 개척한 교회가 있다고 해서 거기를 가기를 원했습니다. 승합차를 타고 한 40분, 45분 갔습니다. 갔더니 이 친구들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이 젊은이들이 간호사도 있고 학교 선생님도 있는데 이 친구들이 돈을 모아서 개척을 한 교회입니다. 갔는데요, 벽만 있는 거, 벽만.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벽 하나 짓고 그 다음 달에 또 벽 짓고 벽이 3개만 있고 뒤는 없습니다. 천장도 없습니다. 바닥을 봤더니요, 흙바닥입니다. 필리핀이 워낙 습하잖아요. 그러니까 습기가 있으니까 바닥이 마른 바닥이 아니라 약간 질척질척한, 또 낮에 비가 왔을지도 모르죠. 그런 바닥에 새카만 아이들이 한 50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보고 앉으라 가는데 앉을 데가 없는 겁니다. 특별히 한국서 오신 손님들을 위해서 의자를 이렇게 몇 개 해놨는데 그 의자에 도저히 못 앉겠는 거예요. 나머지 애들이 다 바닥에 앉아 있는데 저희도 바닥에 앉았습니다. 예배가 시작하니까요, 이 아이들이 다 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는데 예배가 2시간을 합니다. 이 아이들이 뛰면서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예배가 마치고 그 청년들한테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냐? 그랬더니 자기가 살고 있는 앙겔루스부터 거기까지가 차로는 한 40분밖에 안 걸리는데 이 친구들이 차가 없으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오는 겁니다. 근데 오토바이가 우리 생각하는 오토바이가 아니라 자전거보다 조금 난 오토바이입니다. 그러면 몇 시간이 걸리냐면 1시간 40분이 걸린답니다. 1시간 40분을 비포장도로를 타고 이 아이들 예배를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드리고 2시간 예배드리고 또 집으로 한 2시간 또 차를 타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출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해줄 수는 없는데 뭐가 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지금 여기 오는 승합차를 하나 살려고 계약을 해놨답니다. 그리고 승합차 첫 번째 그 할부금을 지금 이 친구들이 월급을 나누어서 지금 모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할 건데 그랬더니 매달 자기들이 그거를 월급에서 일정 부분 나눠서 월급을 낼 거라는 겁니다. 그 마음이 무겁잖아요. 같이 오신 지사님들이 똑같은 마음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저녁에 가지고 있는 돈 한번 다 긁어보자. 그랬더니 우리 지사님들 돈이 많으시더라고요. 돈을 그 밤에 다 모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돈이 그 친구들 차 첫 번째 할부금이 되더라고요. 그걸 줬더니요 이 친구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그 다음 남은 할부들을 자기들의 월급을 떼어서 다 갚았답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쁨으로 거기까지 2시간이 아니라 30분이면 그 차를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예배가 무엇일까요? 영광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겁니다. 내 모든 것을 드려도 그 예배를 위해서 그들은 달려가는 겁니다. 달려갈 수 있는 차가 생긴 것은 너무도 기쁘고 그들의 생애 가운데 잊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예배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그리고 미래에 오실 그 왕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에덴으로 우리를 회복하실 영광의 왕이시다. 그분을 향해서 우리는 예배하고 노래하고 기뻐한다고 다윗은 소리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왕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라. 왜 다윗은요 그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그분은 강하신 분이시고 전쟁에 능한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백성들이 외치죠.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분이 오시면 우리의 정치적인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인 걸로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요 그렇게 그들의 기대처럼 정권을 바꾸지도 않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죽으셔야, 그분이 죽으셔야 우리가 영광의 문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문제,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야곱이 꿈꾸고 있는 환경이 바뀌어지는 것, 우리는 여전히 야곱처럼 우리의 환경이 바뀌기를 말합니다. 오늘도 예배하고 있지만, 기쁘지만, 찬양하지만 여전히 돌아갈 때에는 내 기도의 제목들을 안고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누가 해결하십니까? 다윗은 말합니다. 그 영광의 왕이 전쟁에 능하신 왕이다.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삶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전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전쟁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문제가 있고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능하게 이기실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전쟁에 능하신 왕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처음 나왔을 때 첫 번째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그들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전쟁이 이루어집니다. 아말렉, 성경에서 이 아말렉의 존재는 우리의 인생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 아말렉 족속은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그 아말렉과 내가 대대로 싸우리라. 누가 싸우신다고요? 하나님이 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아말렉과의 전쟁은 이스라엘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대로 너희의 조상들까지도 너희의 미래의 후손들까지도 그 전쟁에서 누가 싸우냐면 내가 싸우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지금 이 말씀은 그겁니다.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그 영광의 왕은 전쟁에 능하신 왕이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시다. 그러면 그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눈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아픔,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 문제를 누가 싸우시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싸우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예배는 바로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믿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어쩔 수 없는 인간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셔야 됩니다. 야곱처럼 그의 환도뼈를 쳐서라도 다시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그리고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내가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 받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땅바닥에 엎드려 그분을 경배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의 환경이 변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시간대마다 우리가 기뻐 찬양하고 왕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심을 감사하고 영광 돌림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한 후에 목사님 축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온전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간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준행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으로 사는 모든 대흥교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은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매일 드리는 예배의 사람으로 대흥교회 모든 교인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른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삶 가운데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고백을 기도로 드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기꾼이었던 야곱이 주님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기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으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 심령을 참으로 야곱처럼 생긴 우리 심령을 주님 아브라함으로 변화시켜 주님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일생 동안 여호와의 노래를 불렀던 찬양의 사람 다윗처럼 우리가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혼의 노래를 주님 찬양을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나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주님 다윗이 주님 사울이 주님 사도 바울로 변화되어서 일생 동안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사는 것처럼 대흥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일생 동안 뜨겁게 열정 가지고 주님 믿게 하시고 또한 우리 모든 인생의 소망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게 하시고 또한 일생 동안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일생 동안 주님만을 사랑하는 대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믿음의 귀한 장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마음의 소원을 갖는 모든 대흥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또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친히 우리 심령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강력하신 역사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